자유와 믿음 10번. 자유와 믿음. 자유가 무엇인가? 여러분, 자유가 있어요. 여러분, 자유 있습니까? 네? 그냥 뭐 묶여갖고 있는 거. 나가면은 막, 걱정거리. 돈은 또 어떻게 조달을 할까? 우리 저 자식은 어떻게 할까? 뭐 할까? 전쟁 나면 할까? 막 이런, 내 생각이 어디에 있는가? 자유라는 것은 무엇인가? 이게 우리 하나님이 사람을 처음 만들었을 때, 이 처음 사람이 아담한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완벽한 자유가 주어졌어요. 그래서 완벽한 자유가 주어졌기 때문에 아담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자유. 아무런 거리낌이 없이 다 할 수 있는 자유. 아담은. 무슨 생각이든지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는 그런, 마치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무엇을 하더라도 거리낌이 없고 무엇을 하더라도 누가 막을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바로 아담이었는데 완전한 자유를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아담이 범죄를 했단 말이에요. 범죄를 하면서 무슨 생각이 들어오게 되느냐면은 악이 그 속에 오염된다는 겁니다. 악이라는 것이 그 속에 딱 들어오게 되면서 아담은 무엇을 잃어버리느냐면은 이 자유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때부터 아담한테 찾아온 것이 뭔가 하면은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이 찾아와가지고 이 두려움이 그에게 찾아오게 되면서 이 두려움이 사망의 두려움입니다. 사망의 두려움이 그에게 찾아오게 되면서 이 두려움을 감추기 위한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머릿속에 이제 생각을 따르게 하는 거죠. 예전에 그가 가지고 있었던 자유가 없어져 버리고 이 두려움을 가리기 위해서 막 생각을 하는 거죠. 그 생각을 해가지고 그 두려움을 가리기 위한 한 가지가 무엇이었느냐 하면은 무화과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가지고 입는 것입니다. 그것을 입어가지고 그걸 어떻게 한번 감춰보려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한테 자꾸만 숨는 거예요. 이게. 예전에는 하나님하고 그냥 막 완전한 소통이 되고 아무런 거리낌이 없이 소통을 하면서 살았으나 이제는 자꾸만 피하려고 하고 자꾸만 숨으려고 하는 이런 두려움 때문에. 그래서 그 두려움을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가죽옷을 아담한테 입혀주시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사람들한테는 두려움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자유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자유. 우리 하나님은 완전한 자유시거든요. 자유함을 가지고 있으신 그런 분이시다. 이 자유함을 되찾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은요, 사람한테 일단 이런 두려움 속에 빠져있는 이런 사람들을 이제 모아가지고 무엇을 주느냐 하면은 율법을 주시는 것입니다. 율법을 주셔가지고 이 율법을 주니까 사람들이 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 하면 율법을 주신 목적은 이 사람들이 자기가 두려움에 빠져가지고 살아가면서 자기가 두려움 때문에 하는 짓이 이제 사람을 서로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죽이는 것이고 미래를 위해서 걱정하기 때문에 막 전쟁을 하는 것이고 그런 것인데 그것을 하면서도 자기가 그것이 죄인 줄을 모르니까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율법으로 구속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구속을 시켜가지고 그래서 율법으로 구속을 시켰더니 사람은 또 어떻게 되느냐 하면 율법에 묶여버리는 이런 일이 또 생겨나는 거예요. 이 율법에 대해서 본래 여기 이 두려움에 묶여가지고 있고 걱정, 근심, 불안에 묶여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들을 해방시켜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는데 사람들은 이 율법에도 묶여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더라. 그래서 율법으로 이 사람들을 묶어가지고 그 이후에 사람들이 죄를 깨닫게 한 다음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는 모든 자들한테 하나님은 예전에 가지고 있었던 이 자유를 회복시켜 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오늘 지금 여기 나오는 본문에 나오는 갈라디아 교회에 나오는 이 교회 성도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이 완전한 자유를 찾아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시 돌아오게 되면 예전에 잃어버렸던 형상을 다시 찾게 되는 것이죠. 잃어버린 형상을 다시 찾는데 그것이 자유의 형상인데 자유함을 그가 찾았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벽한 자유가 그에게 있는 것입니다. 완벽한 자유라는 것은 그가 무엇이든지 다 할 수, 거리낌 없이 다 할 수 있는 자유. 무엇을 하든지 그것이 정죄될 수 없는 자유. 이런 완벽한 자유거든요. 이런 자유를 찾았는데, 그런데 이 율법을 하나님이 주셨단 말이에요. 율법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 어리석은 사람들이 이 자유함을 받은 이런 이 어리석은 사람들이 다시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이 율법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나는 이 율법으로 돌아갈랍니다 해가지고 율법으로 돌아갔었던 그 사람들이 율법으로 돌아가라고 얘기했던 그 율법주의자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있었기 때문에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그쪽으로 돌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것은 율법의 목적이라는 것은 두려움이라든지 불안, 초조, 막 전쟁, 이런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러한 자유함이 없는 그 세계 속에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구속시켜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보내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율법을 주신 것인데 율법이 없이는 그들이 예수를 만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를 만났으면 이제 이거는 필요가 없게 됐어요. 이게 예수를 위해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율법이. 그래서 필요가 없어서 이제는 예수를 만나가지고 자유함을 회복했으면 끝입니다. 이제 그쪽으로 와서 하나님하고 예전처럼 자유롭게 교제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생겨버리느냐면 이 사람들이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런 일이 그들에게 생겨버린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이 갈라디아에 이런 일이 생겼기 때문에 그래서 누가 편지를 하게 되느냐 하면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한테 이렇게 편지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본문에 나오는 것이 바로 그런 얘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자 우리는 완벽한 자유자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죄도 우리를 묶을 수도 없고 불안, 초조 이런 것들도 우리를 묶을 수 없어요. 우리가 거기에 완전히 해방된 자들입니다. 두려움 없는 자들입니다. 사망의 두려움 없는 자들입니다. 완전히 해방된 그러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율법의 멍에를 다시는 매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하면서 결국은 할례가 여기 나옵니다. 이 사람들이 주장한 것이 갈라디아 교회에 가가지고 주장을 한 것이 너희들 예수를 믿지만 할례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구원을 받으려면 할례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해요. 이런 복음은 없는데 이런 복음은 있을 수가 없는데 다시 구약으로 돌아가 버리는 예전에 묶였던 그런 율법에 묶였던 그런 세계로 돌아가도록 만들어버리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 이 할례에 대해서 결코 할례는 받게 되면 그리스도가 아무 필요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아래로 다시 묶이게 됩니다. 율법이라는 것은 우리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여기에 있는 법이라고 얘기했죠. 율법이라는 것은 육을 가진 사람들, 이 육의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주시는 육의 차원의 법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것은 사실상 죄와 사망의 법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 이것이 율법이라는 겁니다. 바로 이런 율법에 있는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이들을 어디로 끌어올렸느냐 하면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 통용되는 이런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통용되는 그 세계 속으로 이들을 끌어올렸어요. 그래서 이 세계 속에는 하나님하고 하나가 되는 그런 세계입니다. 이 세계는. 이 세계는 분리가 되는 세계이지만은 이 세계는 하나님하고 하나가 되는 세계예요. 이런 세계 속으로 이 사람들을 끌어올렸는데 이 사람들이 다시 밑으로 자꾸 내려가겠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거꾸로 가게 된다 하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런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할례를 받으면 그렇게 돼버린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어가지고 이쪽으로 올라온 사람들이 할례를 만약에 받게 된다면 이쪽 밑으로 다시 내려가 버리는, 죄와 사망의 법 속으로 다시 내려가가지고 자유함을 잃어버리는 이런 세계 속으로 빠져버린다. 왜? 두려움이 거기에 찾아오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속에 있으면 언제나 두려움 속에 쌓여가지고 있어요. 두려움 속에 있게 되면 자꾸만 내가 뭔가를 해야 돼요. 내가 여기에 율법에 갇혀가지고 있으면은 내가 자꾸만 뭘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일을 막 하려고 그래요. 내가 하나님 일을 해야지 내가 안심이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러나 이 속에 들어가게 되면 그런 생각 자체가 없어져요. 하나님의 일을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이 이 말씀 주시면 그걸 믿으면 돼요. 그냥 믿기만 하면 모든 게 다 끝나버리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는 자꾸만 일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뭔가 일을 해가지고 뭘 한번 해보려고 하는 자들은 이쪽으로 올라왔다가 내려가는 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유함이 없는 자들이에요. 완전히 묶여가지고 있어요. 이런 자들은 그야말로 어떤 자들이냐면요, 이게 사단의 밥입니다. 사단이 아주 우습게 생각하는 사단의 밥이. 그러나 이 속에 들어가 있어 자유함을 누리는 사람들, 하나님의 일을 하나도 안 해도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들, 하나님의 일을 하나도 안 하면 그래도 되는가? 그래가지고 불안해서 어떻게 살아요?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불안해 죽죠. 하나님의 일을 안 하면은 막 불안해가지고 어쩔 줄을 몰라요. 그러나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도 안 해도 상관없어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냥 하시도록 내버려두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이런 세계, 그렇기 때문에 자유한 거예요. 얼마나 자유한지 몰라요. 이런 바울이 우리한테 알려주신 세계가 바로 이런 세계라는 겁니다. 자꾸만 이 세계 속에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데 육이라는 것이 너무 바로 우리의 생각체계를 이 육의 생각이 바로 가져다 주기 때문에 뭔가 일을 해야만 하려고, 이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기서 일을 하게 되면 내가 좀 일을 잘하지 않습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 옆에 있는 사람들 자꾸 쳐다봐요. 내가 저 사람보다는 조금 낫죠, 주님. 딱 비교한다고. 그러면서 좀 나서가지고 좀 열심히 잘할 것 같으면은 자기가 벌써 공로를 쌓게 되는 겁니다. 자기의 공로가 딱 들어가는 거죠. 공로가 들어가게 되면서 옆에 사람하고 비교하면서 자기를 높이 지켜 올려버리는 이런 일들이 생겨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될 것 같으면 그럼 자기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나타나면 어떻게 해요? 경쟁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경쟁이 돼가지고 서로 막 경쟁하겠다고 난리고 서로 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자유함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도 없어버려요. 그냥 내가 교회를 나가는데 힘들어 죽겠어요. 교회를 나가면 좋아야 되는 건데 교회를 나가는데 왜 이렇게 힘들까요? 이럴 수도 있나?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 본래 잘못된 교회예요. 그렇게 되면 내가 이 믿음 생활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율법의 세계 속에 들어갔기 때문에, 율법의 세계 속에 들어가가지고 믿음 생활을 하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이런 자유함의 세계 속에 들어가 버리면 하나도 힘들지 않아요. 너무 재밌어요. 성령님하고 교제를 하고 너무 좋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세계를 지금 바울이 소개를 시켰단 말입니다. 갈라디아 교인들한테. 그래도 이 세계에 계속 가고자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 사람들이. 오늘날의 시대도, 오늘날 교회도 수많은 교회들이 여기에 머물러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이쪽으로 올라오라고 하는데 여기에 머물러 가지고 계속 경쟁하고 앉아있고 계속 성령을 못 받은 사람들처럼 성령님을 근심시키고 앉아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다. 우리한테는 공로사상이 하나도 없는, 내가 무슨 일을 했다, 그거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 게 있어버리면은 우리는 묶일 수 있다 하는 그것입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그래서 3절에 보시면 내가 할례를 받은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이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하면서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 뭔가 내가 불안하기 때문에 뭔가 내가 막 해요. 막 해가지고 안심을, 이게 이제 의롭다 하려고 하는 거지. 내가 이 정도 했으면 좀 괜찮다. 하나님이 나한테 일 좀 많이 했겠다. 이렇게 일 많이 했다고 칭찬할 것 같다. 이런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전부 다 이런 류에 속하는 것입니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할례도 행하고 그 다음에 절기도 지키고 그 다음에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는 것도 하고 막 이런 것들을 해야지, 뭔가 기도도 좀 많이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만이 안심이 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다 하면서 이런 사람들은 은혜로부터, 여기 있는 은혜로부터 떨어진 자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좀 보셔야 되는데 5절 6절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자, 이것은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믿음에 의한 의의 소망. 내가 어떤 일을 해가지고 의를 가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통해서 믿음으로써 의롭게 되는 것. 이거는 아브라함의 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하고 아브라함 사이에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이제 아브라함하고 언약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네가 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그래서 그는 그 말씀을 믿고서 어디로 가게 되느냐 하면은 그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중간에 하란에서 머물다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이제 세겜이라든지 베델이라든지 이런 데서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하나님이 지시를 하는, 그런 아브라함한테 지시하는 것을 듣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하고 아브라함 사이에 계약을 맺는데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고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된다 하는 이런 언약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맺는데, 이 언약을 맺었을 때 아브라함이 그것을 마음으로 받아들였어요. 그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 믿었을 때 그 믿은 그것을 무엇이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의로 여겼다. 그래서 이것이 아브라함으로부터 나온 의라고 얘기해요. 아브라함의 의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그의 마음속에 받아들임으로써 그것을 의라고 칭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믿음에 의한, 이 행위에 의한, 어떤 공로에 의한 의가 아니라 믿음에 의한 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한번 보자.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아브라함이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거. 마음으로 받아들이니까, 그래서 이 마음에, 이 생각, 아브라함의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생각이 들어가게 되어가지고, 그래서 이 생각에서 이제 이 생각이 아브라함을 움직이는 거죠. 생각이 아브라함을 움직여가지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지시하는 대로 행동을 하도록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의 생각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생각 속에 말씀이 들어가는. 그래서 생각 속으로 그 말씀이 들어가가지고 이 말씀에 의해서 아브라함이 움직이는, 이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이럴 때 이 아브라함을 갖다가 의라고 칭하고 의인이라고 칭하는 그것을 우리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의인이라고 칭하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생각 속에 들어가가지고 그 사람을 움직이는 것이구나. 그 말씀은 그럼 무엇인가? 그래서 그 사람을 의인이라고 칭하는데 그 말씀은 무엇인가?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곧 로고스가 되는 것이고 이 로고스의 말씀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가지고 그 사람 속에 자리를 잡게 되면 그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구나.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계시냐? 하나님이 사람 속에 들어가는 것이나 다름이 없구나.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사람 속에 들어오셔가지고 아브라함 이후부터는 하나님이 사람 속에 말씀의 형태로 들어오셔가지고 그 사람을 움직여 나가는 그러한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고 그런 사람을 갖다가 의인이라고 우리는 칭하는 그런 것들을 여기서 우리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 이후부터는 하나님이 어떻게 존재하시느냐면요. 사람 속에서 말씀의 형태로 그 사람 속에서 존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유의 이제 사람들, 이런 유의 사람들이 앞으로 무궁무진하게 나오게 되는데, 이 사람들이 무궁무진하게 나오게 되는데, 그들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하느냐면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아질 것이다 할 때 이때 얘기하는 하나님이 얘기하는 그 아브라함의 자손은 누군가 하면 바로 이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갖다가 첫 번째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이 첫 번째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보여준 그 첫 번째 아브라함의 자손이 누구였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된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 갈라디아서 우리 지난번에 했었던 3장 16절에는 여러 사람을 가르쳐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하지 아니하고 한 사람을 가르쳐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데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의 모양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의 모양을 하고 있는 이 사람 속에 하나님의 로고스의 말씀이 들어가가지고 이제 사람이 뭐가 되어버리느냐 하면요 이게 말씀이 육신이 되어가지고 우리들한테 같이 거하게 되는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이 사람이 곧 하나님이시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은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을 지칭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중간에 이삭은 누구이며 야곱은 누구이며 그 쭉 내려가는 12지파는 누구이며 이스라엘 민족은 누구입니까? 그것은 아브라함의 자손을 탄생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그냥 그림자적인 이것을 탄생시키기 위한 도구들이었단 말이에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인 야곱과 이삭과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상 진정한 의미에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 이 사람들은 그림자적인 아브라함의 자손. 그림자적인 아브라함의 자손. 이게 육적인 아브라함의 자손. 진짜 참 하나님의 자손. 혈통적인 자손이지. 이게 참 하나님의 자손은 아니다. 그러나 이들 중에서도 이삭이라든지 야곱이라든지 이렇게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그 히브리서 11장 보게 되면은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믿음의 선진들이 쫙 나오는데 이런 사람들은 끝에 가서 히브리서 11장 마지막에 가서 무엇을 얘기하고 있느냐 하면은 믿음의 증거는 보여주었지만은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가지고 즉 하나님이 들어가가지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대로 행함으로써 세상에서 역사를 일으키는 이런 믿음의 증거는 보여주었지만은 약속되어진 것은 받지 못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약속되어진 것.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 그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약속한 것은 하나님의 유업이에요. 하나님의 유업인데 이 약속되어진 이 하나님의 유업은 그들이 받지 못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유업이 무엇이냐 하면은 이것이 바로 우리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로고스라는 것입니다. 이 로고스의 말씀, 이 로고스의 이 유업은 그들은 멀리서 바라보면서 그냥 멀리서 바라보기만 했을 뿐이지 이것을 받지 못했다. 이 로고스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그래서 딱 들어오게 될 때면은 이때부터는 생명을 창조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되면은 이 속에서 우리에게서 이제 막 생명을 창조하기 시작해가지고 내가 가가지고 누구한테 말을 해버리면은 그 사람이 죽어있는 사람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엄청난 역사, 상상도 할 수 없는 생명, 영적 세계의 이 사망의 권세를 갖다가 바로 무너뜨려버리는 이런 권세들이 그들에게서 막 나타나는 이런 역사들이 나타나는 세계가 바로 이런 세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의 사람들, 그래서 구약시대에 말하는 이런 아브라함의 자손 했을 때 무엇을 쳐다봐야 되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 이후의 세계를 두고 다 한 얘기예요. 예수. 그래서 거기 마지막에 보게 되면은 우리 히브리서 11장 마지막 절에 보게 되면은 무엇이 나오는가 하면은 이런 사람들, 이 믿음의 선진들, 우리들이 보는 이런 믿음의 선진들은 바로 우리들 때문에 그들이 온전케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언제나 누구를 쳐다봐야 되느냐면 우리들. 그래서 중심이 어디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 이후,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성경이 달려왔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모든 성경들은 그래서 구약을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 이후가 중심이 되어버리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이후가 중심이 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이후부터는 생명이 창조되는 그런 일들이 막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죽어있는 자가 살아나는 이런 역사, 에스겔 골짜기에 에스겔에서 나오는 이 쌍골짜기에 해골들이 막 늘려져 있는 그런 상태에서 그들에게 막 살이 붙고 그 다음에 힘줄이 생기고 사람의 모양을 갖춰가지고 일어나면서 막 걸어다니지 않습니까? 살아나는 거. 이것은 어느 때를 두고 한 말인가? 그것은 영적인 이야기인데 바로 이 시대를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시대 이후를 두고 하는 이야기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을 구약 성경도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 누구도 이 구약 성경을 이해할 수 없어요.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를 때에는 구약 성경을 수없이 많은 구약 성경을 그가 꿰고 있었지만은 그러나 구약 성경이 살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을 때 비로소 어느 세계에 들어가느냐면 아브라함의 자손의 세계 속에 들어왔을 때, 믿음의 세계 속에 그가 들어왔을 때, 그에게 믿음의 형태로 이게 로고스의 말씀이 그에게 딱 자리 잡았을 때 그는 구약 성경을 꿰뚫어버리는 겁니다. 꿰뚫어가지고 신약 성경을 만들어내버리는 생명의 말씀을 아예 그가 그 속에서 막 생명의 말씀을 창출하는 이런 엄청난 이 역사를 행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시대 우리들이 바로 그런 것을 행할 수 있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근데 우리가 자꾸만 파고쳐가지고 있어요. 이게 자꾸만 이 율법 속에서 예수를 믿지만 이런 율법 속에서 막 살아가고 있으니까 맨날 인간이, 맨날 사람의 시처럼 행동을 우리가 한단 말입니다. 우리는 여기 있는 사람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이 통용되어지는 하나님의 차원의 사람들인데, 이런 생명을 창출하는 이런 사람들인데 맨날 나를 사람처럼 생각을 한다면, 이게 하나님의 아들처럼 생각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처럼 우리 보고 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자꾸만 착각을 하면서 이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이 속에서 사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는 잠자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잠자는 사람.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깨어라고 얘기를 하는, 깨어나라. 잠자지 마라, 너희들. 여기서 잠자지 마라. 네 육신에 쌓여가지고, 육의 생각에 쌓여가지고 잠자지 말고 깨어나라, 깨어나라, 깨어나라. 너희들한테 생명이 있다. 깨어나가지고 이쪽으로 올라오라는 거죠. 이쪽으로 올라와서 하나님하고 동행을 하는 삶을 살아라. 그것을 우리들한테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그 성경에, 우리 지난 화요일에 나왔던 말씀 중에, 세례 요한한테 사람들이, 온 무리가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으러 옵니다. 이게 이제 세례 요한이 여기서 이제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고 있을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러 와요. 자,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이 무리들한테, 마태복음에서는 이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왔을 때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누가복음에서는 그 무리들을 향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무리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은,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얘기를 해요.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네가 옷이 2벌 있는 자는 1벌을 없는 자한테 나눠주고, 이 세리들은 부과한 세금 위에 다른 것을 더 걷지 말고, 군인들은 이 약한 자를 갖다가 약탈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것.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것은,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은 오는 이 사람들이 이제 뭔가 좀 너네들이 지금 가고 있는 그 탐욕의 길, 그 사람의 씨, 짐승의 씨를 받아가지고 짐승처럼 살아가는 그런 자들. 그래서 독사의 자식들. 독사라는 것은 뱀 아닙니까? 뱀은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 뱀이라는 것은 사단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 사람들은 자기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선택된 백성. 그래서 그들은 할례를 받았어요. 그래서 할례를 엄청나게 중하게 생각하고, 할례 받은 것에 대한 프라이드가 대단합니다. 그래서 이런 선택된 백성이라고 생각하는 이 사람들이 왔을 때 그들을 사단의 자식들이라고 바로 딱 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들이 혈통적인 유대인들인데, 아브라함의 혈통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세례 요한은 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딱 얘기를 하는 거죠. 사단의 자식들이라는 것이죠. 이거야. 그들에게 뭐가 없는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속에 말씀의 씨가 그들에 뿌려져가지고 그들이 말씀을 행동을 하면 좋을 텐데, 그들이 육의 행동을 해버리니까, 그 육이라는 것은 어디로부터 온 것이냐면은 사단의 영향을 받은 거란 말이에요. 아담의 범죄함으로부터 이런 악에 빠져가지고 그 악의 속성이 그들한테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사단의 자식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지, 너희가 아브라함이 너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상 아브라함의 자손은 이 혈통적인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의 진정한 자손이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었던 모든 사람들, 붙는 모든 사람들, 이 사람들이 어떤 자들이냐면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어떤 일을 일으키느냐 하면 바로 이 사람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을 것인데, 이 사람들 속에 노고스의 말씀이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들어가셨던 그 말씀이, 그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이 여기에 다 제자들한테 다 주어지게 되어 가지고 이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이제 생명의 역사가 창출되어지는 이때부터.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한 사람도 살리지 못했어요, 사람이. 그러나 신약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성령님이 내려오시면서부터 이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이제는 사람 살리는 일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는 그 생각이 뭘로 채워지느냐면은
여기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사실상 사망의 생각으로 채워져 가지고 있어요. 예. 사망의 생각으로 채워져 가지고 맨날 사망의 생각만 하는 거지. 서로 욕심 부리고 탐욕 부리고 싸워서 죽이고. 그래서 세상의 역사는 사실상 큰 전쟁의 역사예요. 전쟁의 역사. 모두가 다 전쟁의 역사는 사람이 사람 죽이는 거거든요. 이게 역사를 쳐다보게 되면 평화의 시기가 없어요. 계속 죽이는 거예요. 요즘 와가지고 이제 세계가 좀 평화를 차지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서로가 서로를 이제 대적을 하게 되면 다 죽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너무 무기가 엄청 크게 발달이 되어가지고 다 죽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전쟁이 없는 것이지, 이게 만약에 조금만 더 덜해져 버리게 되면은 바로 또 전쟁 서로 죽이고 살리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망의 생각이 가득 채워져 있던 이러한 세계에 그 생각으로 채워져 있던 그 사람들이 이쪽으로 오게 되게 되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게 되면 이 사람들한테는 무엇이 채워지느냐면 이 생각 속에 생명의 생각이 채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생각. 그래서 이 사람은 생명의 생각으로 채워지게 되는, 생명의 생각으로 채워지게 되면은 이 생명의 생각의 행동을 막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생명이 막 창출되어지고 생명이 만들어지고 생명이 막 이 모든 것들을 소성시키는. 여러분, 이 생명을 갖다가 예수 안 믿는 사람 예수 믿어가지고 살리가는 그것만 생각하면 안 되고요. 이 생명이라는 것은 우리 가정에 이런 생명이 들어오게 되면 가정이 확산, 모든 문제들 다 없어지고 묶여있는 것들에서 다 풀려나고, 이게 경제적인 것, 질병 이런 것들에서 다 풀어지는 거예요. 이게 생명이. 내 속에 생명의 생각이 채워지게 될 것 같으면은 자유함이 그때부터 막 나타나게 되면서 모든 묶여있는 데서부터 해방이 다 돼버리는 겁니다. 이런 세계, 이것이 생명력의 역사예요. 생명의 역사.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풀어지면서 막 저절로 전도가 돼버리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왜? 이것이 좋다는 것을 내가 직접 옆에 사람한테 보여주니까. 이게 내가 이렇게 해봤더니 이게 되더라. 이게 너무 좋더라. 그걸 옆에 사람들이 본단 말이죠. 옆에 사람들이 볼 것 같으면은 어떤 일이 생기는가 하면, 그러면은 나도 그거 하고 싶다는 거예요. 이게 전도가 돼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생명의 생각으로 채우라는 거예요. 이 생명의 생각을 그러면 어떻게 채우는가? 우리들은 이 생명의 생각은 기록된 말씀으로 채우는 거예요. 이 시대에는 기록된 말씀이 내 속에 계속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하면은 공부를 해야 돼요. 성경 공부를 해야 돼요. 성경 공부를 해야만이 이걸 채울 수 있지, 그냥 가만히 앉아가지고는 이거 못 채웁니다. 이거 계속해서 공부를 해요. 어쩔 수 없어요. 안 그러면 나는 이쪽으로 사망의 생각을 채워요. 사망의 생각. 여기 지금 갈라디아 교인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런 생명의 생각으로 채웠는데 거기에 사망의 생각이 들어와가지고 이걸 흐릿하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흐릿하게 만들어버리니까 할례도 받아야 된다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신약의 하나님의 새로운 말씀이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이런 사람들이, 이게 자기가 어떤 율법적인 틀을 내 머릿속에 딱 형성을 해버리게 되면 생명의 생각이 그들 속으로 들어올 수 없습니다. 들어오지 못하니까 맨날 이 사람은 사망의 생각 속에서 자유함이 없이 계속해서 불안과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는 이런 사람들이 된다 하는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율법의 틀을 가지는 거 있잖아요. 이게 율법의 틀을 가진다거나 어떤 내 스스로가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자유함이 없기 때문에 자기 자신은 뭔가 외부로부터, 내가 환경으로부터 뭔가 보호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이라는 것이 범죄를 하면서 어떤 일이 생겼느냐 하면, 이제 예전에는 환경을 내가 지배를 했어요. 마음대로 환경을 지배하면서 마음대로 환경을 내가 이 환경에 영향을 주면서 살았는데, 이제는 범죄하게 되면서부터 거꾸로 환경에 내가 영향을 받는 거예요. 마귀한테도 영향을 받고, 그 다음에 세상의 환경한테도 영향을 받고, 옆에 있는 사람한테도 영향을 받는 거예요. 이런 내 생각이 이와 같이 이런 사람들한테 영향을 받으니까 자꾸만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나는 내 나름대로 여기로부터 보호하는 막을 하나 딱 만들어내는, 내 틀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보호하는 틀을 만들어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 사람한테는 자유함이 없는 것입니다. 자유함이 없고 내가 내 자신을 보호하는 그 틀 속에 갇혀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거죠. 율법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율법을 통해 가지고 자기를 보호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하나님한테 요렇게 2시간 기도하고 또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한테 내가 잘 보이게 되면 그럼 하나님이 나를 안전하게 보호하시겠지. 내가 요런 거는 나쁜 일이기 때문에 하면 안 되고 요런 건 절대 하면 안 된다. 그래서 뭐 가려고 해도 나는 거기 안 갑니다. 못 갑니다. 해가지고 내가 내 틀을 만들어 나를 보호하는 거예요. 그것이 자기를 보호해주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가 만들어낸 자기를 보호하는 방식입니다. 자유함이 없기 때문에 그와 같이 자기의 틀을 막 만들어내는데 이런 틀이 있을 경우에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한테. 그래서 이 틀을 다 부셔버리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오셔가지고 이것을 다 부셔버렸어요. 다 부셔버렸으니 너희들 틀을 가지고 있는 이거 다 부셔버렸으니 그러니 너희들한테는 완전한 자유가 있다. 이제 자유함을 회복한 것이다. 그러니 이제 내가 말하는 그것을 너희들이 따라오기만 하면 돼. 더 이상 네 생각으로 네가 뭔가 뭘 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하는 말을 갖다가 그냥 따라오기만 하면 네가 그대로 받아들여가지고 따라오기만 하게 되면 그러면 모든 것이 다 끝난다. 근데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다시 율법을 갖다가 들여오는 할례도 받아야 된다. 절기도 지켜야 된다. 해와 날과 이 절기를 지켜야만 된다 하는 이와 같은 생각이 그 속에 머리를 잡게 되면은 머릿속에 생각 속에 자리 잡게 되면은 이런 자유함의 말씀이 복음의 말씀이 이 속에 들어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계속 그 사람은 이런 구속된 자유함이 없는 상태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 하는 그것을 우리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해서든지 그 성경에서 이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 이후의 세계에 모든 것이 초점을 맞춰주고 있구나. 그럼 이 시대에 우리에게 초점을 맞춰주고 있구나. 이 시대에 왜 초점을 맞추고 있느냐 하면은 이 시대의 사람들은 사람들한테 생명을 줄 수 있기,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지고 있었던 그 생명을 그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생명을 옆에 오병이의 이적처럼 하나를 띄워줄 것 같으면 또 생기고 띄워주면 또 생기고 띄워주면 또 생기는 이런 엄청난 그런 이 생명의 그 속성 그런 속성을 가진 그런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심은 이런 사람들한테 지금 엄청난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한테 지금 우리가 하나하나 오늘 아침에 밥 먹는 거, 무슨 밥 먹는 거,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한 관심이 하나님은 다 있다는 거예요. 왜?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그것이, 우리 보게 되면 왜, 대통령이 무엇을 하는지 맨날 아침에 일어나서 뭐하고 하면 뉴스에 처음부터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영적 관점에서는 우리 한 사람이 그와 같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를 절대 하찮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이 생명이 옆으로 막 발산될 수 있도록, 이 기업이 밖으로 확산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가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 우리가 쭉 봤을 때 이 선진들은 우리를 너무너무 부러워하는 거예요. 이 시대에 우리들을. 그래서 이 성경의 중심이 어디에다가 중심을 두고 있느냐 하면 바로 여기에 중심을 두고 있다 하는 그런 것들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7절 보시면 너희가 다른지를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느냐. 그 보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하면서 율법주의자들이 권면한 것인데 그것은 너희를 부르신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할례를 받으라 하는 그 생각은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요 마귀가 그런 걸 이용하는 거예요.
할례를 받으라는 것은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근데 신약시대에 할례를 받으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은 악한 것들이 주는 것이란 말이죠. 이게 복음을 흐트러뜨리기 위해서 마귀가 그런 것들을 이용해요. 이 시대에도 그런 것들을 이용한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적은 누룩이 온 동에 퍼지느니라. 이게 사람의 생각이 일어난 것이 이렇게 맑은 생각이 있는데, 이런 맑은 생각 위에, 이 생명의 생각 위에 악한 생각이 하나 딱 들어와 버리게 되면, 그럼 이것이 쫙 퍼져버린다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이 이게 아니에요. 언제나 조그만 데서 이게 악한 사망의 생각이 싹 치고 들어올 것 같으면 그게 쫙 퍼져가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요런 어떤 풍조 하나 싹 들어오면은 싹 그냥 누룩처럼, 누룩, 여러분들 누룩이 왜 그 밀가루 반죽해놓으면 누룩 집어넣을 것 같으면 어떻게 커지는지 봤어요? 우리 어릴 때 우리 어머니가 빵 같은 거 쪄줄 때 그 이렇게 이제 누룩을 이제 싹 넣으면 막 잠잘 때 보면 막 소리 들려요. 이게 들리면서 막 아침에 일어나보면 이렇게 부풀어가지고 있다. 그런 소리 없이 이게 쫙 퍼져가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생각이라는 것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덩이에 퍼지느냐. 우리는 이렇게 하지 마시고, 사망으로 되어 있는 내 생각 속에 하나님의 생각이 딱 자리 잡게 돼가지고 생명의 생각이 거꾸로 쫙 퍼져가도록 하자. 생명의 생각이. 나를 갖다가 생명의 생각이 딱,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세상에 아무도 못 말려요. 이런 사람들은 언제나 성공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환경에, 여기 아까 얘기했지, 환경에 이놈이 영향을 미치고 이놈이 영향을 미쳤지만, 이제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환경을 막 지배해버리는 거예요. 아무도 이 환경이, 마귀가 이 사람을 어찌하지 못하고, 옆에 있는 사람의 생각이 이 사람을 어찌하지 못하고, 환경이 이 사람을 어찌하지 못하고, 이 사람이 환경을 그때부터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 처음에 하나님이 이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처럼 그런 자유함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세계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열어 놓으셨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내 생각을 갖다가 거꾸로 생명의 생각이 들어와가지고 나의 생각을 채워줘. 이렇게 하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망의 생각들 다, 사망의 생각, 두려움, 초조함, 불안, 죽음, 이런 것들이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현실 세계 속에서 실패, 이런 것들. 그 실패 절대 하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실패라는 단어 자체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속성에는. 그래서 이걸로 내 자신을 채우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막 소망이 가득해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10절에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받으리라. 할례주의자들이죠. 율법주의자들.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자, 내가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한다면, 내 그 할례를, 예수를 믿고 할례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전한다면 왜 율법주의자들이 나를 박해하겠느냐, 왜 유대인들이 나를 박해하겠느냐. 할례 받지 못한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할례를 받으면 안 된다고 말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나를 박해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말입니다.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니, 십자가의 걸림돌, 내가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복음을 전하는데 항상 걸림돌이 뭔가 하면은 율법주의자들이란 말이에요. 율법주의자들이 계속해서 나를 힘들게 만드는데, 거기서 내가 이 할례를 전할 것 같으면 그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너희 생각 체계를 흩어버리고 어지럽게 하는 그런 자들은 스스로 그것을 없애라. 단호하게 베어버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예수 그리스도 속에서 이제 자유함을 회복했죠.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 자유가 좋긴 좋은데, 그런데 이 자유를 잘 사용하라.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내가 무엇이든지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연약한 자들 앞에 가가지고 이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 없는 자들 앞에서 내가 마음대로 행동하지 말라는 거죠. 우상의 재물을 먹으면은 안 되는 사람 앞에서 내가 우상의 재물을 나는 먹을 수 있지만 나는 자유함이 있기 때문에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우상의 재물이란 뭐는 제사밥이나 절밥이나 그건 나한테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먹으면 상관없어요. 그게 내 자유죠. 그러나 옆에 있는 사람이 믿음이 연약해가지고 내가 그것을 할 때 그 사람이 그것을 보고 있다면 그러나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안 먹는 것이 좋다는 거예요. 내 행동에.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아라 하는 이게 자유함이 있다 그래가지고 그 자유함을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사랑으로서 서로 종노릇. 이게 사랑으로 종노릇 한 것을 우리한테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들한테 서로 종노릇하는 것을 보여주셨는데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그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오니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온 율법은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자신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들 내 스스로를 판단하지 마시고